따라합시다.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인사도 인색하시네요. 네, 한 번 더 시작. 다 같이 크게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약과 창대 그 사이 어디쯤입니다. 그 사이 어디쯤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네. 지나온 시절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저한테는 동아줄 같이 힘들고 지치고 상할 때, 또 포기하고 싶어서 뒤돌아서고 싶을 때마다 저한테 큰 힘이 되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레마와 같은 말씀이고, 이 말씀 덕분에 정말 많이 감격하며 또 기도하며, 때로는 기도도 하지 말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이 말씀을 떠올리면 기도를 다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저 개인의 간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시편 50편 15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양지에서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함께 우리 한번 낭독해 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환난 날에 문제를 만나서 막 고개를 쳐박고 있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혹은 저를 아끼는 어떤 믿음의 선배가 찾아와서 권면과 격려 차원에서 해주시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인 것 같았어요. 어깨에 손을 딱 얹고 누군가가 나한테 들려주는 말씀. 대현아, 환난을 만났니?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줄 거야. 그러면 네가 역전하고 회복되어진 뒤에 네가 오히려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시대.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은 다시 기도할 힘이 나고, 또 다시 좀 느슨해졌던 손을 다시 힘을 좀 줘서 예수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한 20대, 제 나이가 이제 20대 때 그 10년 정도 되게 힘들었던 이제 그 경험이 많았는데, 또 인생의 20대가 참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내려야 될 때잖아요. 예측 못할 미래를 향해서 전공이랄지 대학이랄지 직장이랄지 뭘 하나 정하면 평생 책임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에 저도 앞날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여서 꽤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엄마 아버지 기대 형편이 못 되고, 또 저는 후광을 볼 데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매주먹 불끈 쥐고 그냥 세상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천둥 불거숭이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방황, 또 뭡니까? 방황하고 또 있노? 방황과 방황. 하여튼 방황하는 것도 저한테는 사치였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혼자 믿는데, 안 그래요? 내가 이 주님 손 놓으면은 나는 바로 그냥 마귀 아가리까지 굴러갑니다. 그냥 아무도 안 잡아줘.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 모교에 수천 명의 성도가 있었지만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야야 네 팔자에 무슨 예수고 고마 치아라, 늘 이런 입장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아들아, 예수 믿는다고 흉내 낸다고 고생 많지, 그냥 내한테로 와라. 이렇게 제가 방황하면은 마귀도 기뻐하고 엄마 아버지도 교회 안 가니까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방황하고 누구 좋으라고 내가 예수를 포기하겠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찾아왔죠. 그렇게 좀 단단한 마음을 또 가지고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저한테 자극제가 되어줬던 말씀이 이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임과 동시에 조금만 각도를 틀어서 들여다보면 뭔가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사실 해요. 환난을 만난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불러라, 예수를 불러라, 하나님 이름 불러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줄 거다. 그리고 네가 나를 간증하게 될 것이며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는 그런 너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문제를 만난 지금의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의구심이 뭔가 하면, 먼저 왜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 어렵게 예수 믿는 나, 그 당시에 나, 이 김대현이 양가 통틀어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저, 진짜 어렵게 예수 믿는 나,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처음부터 막아주지 않고 문제를 저한테 허용하셨는가 하는 이 점이 참 의구심일 수 있겠죠. 환난 날에 했는데 환난을 아예 안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되는가?
이런 의구심. 두 번째로, 왜 기도하고 불러야만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인가? 먼저 좀 도와주면 안 되나? 나는 내 딸아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아빠 도와줘. 안 그래도 아빠가 딱 보고 내가 알아서 딱 도와주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도와주는 그런 아버지신가 하는 이런 의구심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런 전혀 의심이 없군요. 네, 그냥 누군 다 미십니다 이렇게. 저도 그랬거든. 그런데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지나온 시절 제법 혼란이 제 인생을 무겁게도 했었고 아프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저는 방금 소개한 이런 의구심들을 그런데 그런 중에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나를 혼란에 아예 그냥 안 넣으면 안 되나? 당신의 백성인데 또 기도를 좀 못해도 너무 힘들어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좀 안아서 건져주면 안 되나? 이런 의구심, 이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꼭 혼란 날에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또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고 또 뒤에 뭐 간정을 하고 애초부터 혼란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밭이 좋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밭이 아니고 짜친인데 뭐 지금 짜치가 죽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고민 해보셨죠? 저는 안 해봤어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야만 돼. 어디 한 개 실하노? 하나님 살아계시. 가만히 배 밖에 나와서 하나님이 없는가 아이가 있게 자꾸 그런 의심을 세상에. 대학부 1학년 때 91학번 때 김해 그 장류에 수련관이 있어요. 거기서 새가 빠지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첫날 수련회 4박 5일 중에 첫날을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고 우리 대학부 막내, 저는 막내였어요. 하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은혜 조그맣게 받고 이제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첫날부터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근심을 내려놓고 수련회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첫날 밤 딱 누웠는데 본당에서 자는 거예요. 남자들은. 옆에 있는 우리 동기들이,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컸던 친구들, 저는 이제 불과 한 몇 개월 전에 굴러온 돌이 은혜 받았어. 참 잘했지요? 그러니까 이 뭐 박힌 돌들이 저끼리 모여가지고 뭐 얘기했다더라고. 들리잖아. 들었어요. 첫날 밤에, 수련회 첫날 밤에 굳이 김해 장류까지 가가 하는 말이, 한 놈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나? 그 옆에 있는 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옆에가 뭐라 할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충격받았어요.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한 놈은 살아계시나 있게 사고, 그것도 수련회에서 방금까지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나는 간 믿어가지고 충만 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마음에 확신을 하고 딱 누웠는데 익하고 앉았는 길 옆에서. 평생 예수 믿어놓으니까 배가 불렀다 완전히. 그럼 네가 있다 가만 계시고 네가 없다 가만 사라지고 이런 분이시가 하나님이. 네 동의가 안 필요하다.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미국은 저기 있고 영국도 저기 있고 러시아도 저기 있고 내 모스크바 갔다 왔어요. 2006년도에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빨간 광장 붉은 광장 안 빨개. 바닥 부럽고 허예요. 어디 빨갛다 해서 안 가봤다고. 내가 다 가서 봤어. 네가 안 가봤다고 없나 그 나라가. 네가 경험 못했다고 우기면 없어지는 기가. 미국 갔다 온 사람 많아요. 내만 못 갔다 왔지. 다 그대로 건재해요. 네가 우기든 말든 다 그대로. 하나님도 네가 우기든 말든 건재하시고 살아계세요. 그렇게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의심하는 것이 당시 문제 속에 답이 전혀 없었던 그 당시에 저한테는 사치였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의심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셔야 된다. 하지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환난을 만난 것도 힘이 들 텐데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기도도 못하고 있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저는 제법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잘 좀 이해가 잘 안 되었죠. 안 그래도 환난 만나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의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환난을 만나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의심이 되니까 환난은 만났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꼈으니까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환난은 만나서 나를 부르라 하는데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을 만나면서 저랑 달랐던 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똑같이 과거의 저나 지금의 성도들이나 환난은 만나고 있는데, 환난의 내용은 다르지만 환난은 다 만나고 있는데 왜 여기서 굳이 의심을 할까? 의심을 해서 누가 좋으라고? 이왕제사 문제를 만났고, 아니 없어도 있다 해야지. 안 믿기지도 믿으려 해야지. 이거를 왜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야 환난 만난 내한테 하나님은 없어 이거 사 뭐 이렇게 해도 믿겠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평상시에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수를 써먹지 못하고 그때 뒤로 내다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넋두리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누구 좋으라고? 좀 비아냥거립시다. 따라합시다. 좋겠다. 하나님 안 살아계셔서. 그럼 뭐 어떡하지 하자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환난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교회 안에 이런 참 서글픈 성도들이 참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지만 환난 날에와 나를 부르라 라는 이 말씀 사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콤마 나를 부르라, 요 사이에 의심과 원망이 들어서니 환난 날에 라는 부분에서 진도가 멈춰버린 것이죠. 나를 부르라가 되면 분명히 주님이 들으시고 아멘 건드시고 영광을 받게 되시면서 이 모든 환난이 바로 역전의 드라마로 다시 쓰여질 텐데, 성도들의 잔인한 현실은 환난 속에서 기도할 힘이 없고 부르짖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생각을 내려놓고 계산을 포기하고 한 호흡으로 단숨에 읽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니 나 역시도 의심하지 않고 네 주님, 환난을 만난 내가 주님 부르겠습니다 하고 한숨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환난 날을 만났으니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런 기도하면서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감탄이 뭔 줄 알았어요? 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참 감사하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옆집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모태신앙 성도들의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해도 좋다고 주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대은아 기도하고 싶지? 예수 처음 믿고 처음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를 다 가르쳐 놨더라고. 이미 매뉴얼에. 어떻게 처음에만 너무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 너무 어색하더라고. 처음에는 어떻게 부를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불러야 되겠노?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셨어. 너가 아버지다. 아버지라 해라. 예. 박모사 우리 랑함이 이제 어릴 때 아빠라, 아빠 해봐, 아빠. 어부 했는데도 자기는 아빠로 듣잖아요. 어미 했는데도 엄마라 했다고 막 똑똑한 어릴 때부터 비상한 머리를 가졌다고. 우리 다 그런 착각 속에서 알을 키웠잖아. 키워먹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개떡같이만 해도 하나님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네. 옹알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옹알이처럼 해도 부모가 다 알아듣습니다. 처음에 이게 이제 환난 날과 나를 부르라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괴리의 현상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진다고 보여지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 오해를 해소하는데 분명 도움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욥기의 본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읽은 욥기 8장 7절의 말씀 구절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번 들으면 한 호흡에 그냥 의심 없이 아멘 하고 대답하기가 쉬운, 그렇게 화답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인생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거다. 성도들에게 네 사업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사업의 나중은 창대할 거다. 네 아이의 성적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네 아이의 성적이 나중에는 창대할 거다. 이런 거. 네 미모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우리 의심 없이 바로 아멘이죠. 특별히 우리의 귀와 눈은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격하게 반응하며 동공이 흔들리고 심박수도 막 증가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하고 있는 목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목회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낫고, 아멘. 다음 달이 이번 달보다 낫고, 금년보다 다음 해, 그 다음 해가 점점점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하는 목회를 통해 성도들이 점점점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시간이 가서 저 자신의 목회의 나중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창대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애쓰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 만사가 지금보다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 8장 7절 욥기의 말씀, 이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것은 창대한 나중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서 힘을 좀 더 줘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나중의 형편이 아니고 지금 시작하는 이 형편입니다. 그러니 미약한 시작이죠. 모든 사람의 삶은 성경적으로 볼 때 잘 되는 창대한 나중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시작이 미약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라? 미약한 시작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 구절의 말씀을 듣거나 보았을 때 우리의 눈과 귀는 순간적으로 창대하리라 한 이 나중에 고정을 했을 것이다 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이 말씀의 출발은 오히려 눈에 잘 보여지지 않는, 눈여겨봐지지 않는 미약한 시작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창대한 나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역할이 있습니다. 창대한 나중은 미약한 시작을 움직이는 마치 동력과도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다시, 나중은 창대할 거다. 창대한 나중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미약한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영적으로 생명력을 주는,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는, 그래서 동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미약한 것만 묵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잘 출발해서 주님 믿고 딱 가다 보면은 반드시 창대한 나중을 만날 것이다 하고, 창대한 나중이 이렇게 손짓하면은 미약한 시작이 반응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분이 사업을 설명하면서 손태성 형제님 같은 물질을 베팅할 때 이왕이면은 수많은 그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장르들이 있겠지만 이 사업에 딱 베팅을 하고 한번 딱 쏟아부으면은 이거 반드시 잘 된다고 확실하게 미래에 대하여 전망을 좋게 얘기하고, 이미 그 임상들을 놓고 직접 사람들 본보기를 딱 보여주면 제법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약한 지금 입장에서 거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럴 때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정답은 예. 그래서 창대한 나중은 미약한 시작을 움직이는 동력 같은 역할을 한다.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미약한 시작은 마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왜요? 너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공부가 됐든 사업이 됐든 그것이 가정생활이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사역이든 전도든 선교든 모든 것에 이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미약한 시작, 다시 시작이 미약하면 움직이지 못해요. 도전을 쉽게 못하고 시도를 못합니다. 발걸음을 못 댑니다. 왜요? 그래서 거대한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하고 너무 미약한 나머지 이런 형편으로는 도무지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움직이지 않는 바위와 같다. 미약한 시작은 패배주의, 절망과 낙심.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바위다. 미약한 시작은. 미약한 시작, 너무도 미약한 나머지 도무지 첫걸음을 뗄 엄두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이렇게 미약한 형편으로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시도했다가는 개망신이나 당하고 쪽박차기 안성맞춤인 상황, 그래서 볼 것도 없이 계산할 건덕지도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미약한 시작의 상황입니다. 또한 이 미약함이 주는 부정적인 효과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내가 처한 상황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이 미약함이라고 하는 현실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현실의 미약이. 무엇보다 자세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아예 보고 싶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전문용어로 현실 부정 내지는 현실 도피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저처럼
아무도 신앙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형편에 나 혼자 간신히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조금 나가는 이런 정말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첫걸음을 떼는 이런 입장이에요. 마귀는 방해하고 환란의 파도는 일어나고 미친 광풍은 불어대고 집안에서도 아무도 환영을 하지 않고 모두가 조롱하고 게다가 교회 왔더니 교회도 나를 반기지 않고 누가 왔나 하고 전혀 존재감이 없고 환영하거나 도와주거나 뭐 정착할 수 있도록 뭐 손잡아주거나 가이드 해주거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교회도 내 편이 없고 집에도 내 편이 없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한이 맺혔다 그래가지고 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지가 지팔 흔들고 살아남았어요. 얼마 안 되는 이 물질 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야 되고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이들 뒷바라지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아이들 뒷바라지 해야 될 연수가 한참 남았고 게다가 아이 뭐 또 믿음으로 나와가지고 한 5명 나왔고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나.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장래가 어둡기만 하고 미래는 깜깜합니다. 대신 나 자신이 괜한 객기로 도전했다가 더 큰 좌절과 상처로 큰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은 왜 그리도 크고 자세하게 보이는지 희한하게도 이런 부정적인 모습은 눈에 밝히 보입니다. 이와 같이 미약함은 나로 하여금 보지 말아야 할 것은 크게 보게 만들어주고 정작 봐야 할 것은 절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상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부분에서도 크게 영향을 줘서 시야만 아니라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귀도 다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너무 삶이 궁핍하고 짜부러들고 너무 상황이 어려우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목사의 권면이 안 들어오고 셀리더의 그런 권면들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막 옳은 말을 듣는 게 화가 나요. 믿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 제일 화가 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말, 분노 버튼입니다. 생각과 마음도 부정적으로 물들게 만들고 이럴 땐 몸도 심하게 움츠려듭니다. 급기야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 나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실망과 낙심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를 주죠. 그러니 미약한 시작은 바위와도 같다는 말을 제가 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도전과 시도가 왜 안 됩니까? 이미 머릿속에 계산이 나왔어요. 안 돼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이 상황에서는 절대 움직일 수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바위를 향하여 주님의 복음 한 자락이 한 방울의 낙수물처럼 그 위에 떨어집니다. 뽁 하고 떨어진다. 그 복음의 낙수물 한 방울이 뭡니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복음입니다. 바위처럼 굳게 입을 다물고 고개 숙이고 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상황이 나아지면 움직이겠다고, 형편이 안 바뀌면 나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굳게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한테 한 방울의 바위 떨어지는 낙수물처럼 똑 하고 떨어지는 이 한 구절의 말씀, 심히 창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히 창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해도 나중에 심히 창대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미약한 시작이라는 바위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상처와 죄악과 어떤 실패와 낙심으로 충만하여 가득 차 있고 세상 향해서 문 닫고 있는, 그릇 잠그고 있는 바로 나 자신. 창대한 나중은 바로 복음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 멀리 예수님께서 굳게 마음의 문을 닫은 나한테 잘 될 수 있다고, 회복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바위 같은 우리를 움직이시려고. 그래서 미약은 나고 창대는 예수님이십니다. 소망이 없는 굳은 바위를 향하여
낙소물처럼 자신의 몸을 던져 내 인생에 부딪혀 오신 분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 미약해서 시작할 엄두도 도전할 생각도 시도할 의지도 다 포기하고 있던 바위 같았던 우리 인생들이 이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부수어지고 회복되어져 왔습니까? 할렐루야! 여긴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은 증인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 바위 아니었습니까? 제가 직접 만난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심히 창대할 수 있다고 복음을 들려줘도 목사님, 이때까지 어떤 사람을 만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돼요. 우리 집은 안 돼요. 이 형편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게 미약한 우리 굳게 소망의 문을 잠그고 있는 안 된다고 말하는 실패와 좌절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낙소물처럼 떨어지는 그 방울들이 이 바위를 깨트렸죠. 우리의 감정을 다시 죽은 감정을 움직였죠. 우리를 감격하게 했죠. 내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죠. 따지고 보면 문둥병자, 중풍병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장래인일에서 회복했던 그 아들,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해 돌아온 나사로, 또 그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창녀의 일을 하면서 인생을 다 망쳐버린 그 막달라 마리아를 회복시킨 이야기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미약한 시작, 아니요, 시작도 못하고 있을 만큼 미약 그 자체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대하신 그 예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그들의 삶의 말씀으로 툭 터치하시면서 그 굳은 바위같이 안 움직이겠다고, 안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근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움직이셨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얼마든지 창대해질 수 있다는 이 극한 소망의 복음 메시지가 미약한 시작을 향해 손짓을 하자, 할 수 있다, 이리 와봐라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꿈틀대지 않았던 이 바위 같았던 인생들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달려가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미약한 시작 인생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쏟아지는 낙수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수물에 바위가 깨어진다는 말이 이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깨워 부순 하나님의 낙수물 같은 말씀들. 그러나 진짜로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는 말입니다, 미약한 시작과 창대한 나중, 바로 그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부분이고 주목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 침묵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진짜 비밀은 시작과 나중, 그 사이 어디쯤에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시작과 나중, 미약과 창대, 그 사이 어디쯤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미약한 시작 인생이 창대한 나중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은 저절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순간에 그렇게 막 뚝딱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는 점진적이에요. 성장과 변화는 점진적으로 시간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성취돼요. 창대한 나중이라고 하는 복음의 약속이 미약한 시작 인생들에게 준 진정한 선물은 미약한 시작 인생들이 그 복음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분명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전에 하지 않고 있었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된다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보다 더 열정적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수록 더 우리를 타오르게 만들 거예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창대가 빨리 안 올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의 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급기야 자신을 싸고 있던 거대한 바위를 깨트릴 만큼의 강력한 파워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결국 이제까지의 낙심, 그 기도가 이제까지의 좌절, 바로 그 기도가 실패와 불안감을 능히 이기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위대한 발견이자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내 인생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함께 동행하시니 이때로부터 더 이상 미약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을 어떻게 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는 왜 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이제껏 왜 미약했어요?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생명도 던질 정도의 순교자가 되고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몰랐어요? 기도입니다. 이전보다 더한 기도. 그런데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죠. 미약한 지작에 있을 때는. 미약했지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이 나중이 심히 창대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로 느껴지는 순간 기도부터 터져나온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버지의 변화, 그렇죠? 저는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저를 미치게 했어요. 예, 가정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 심각한, 저한테는 고민거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친구 집처럼, 장승원 목사 집처럼, 내 친구 이원직 목사 집처럼, 엄마가 자기 남편 흰머리 뽑아주고, 우리는 막 통째로 지어 떴는데 흰머리만 뽑아주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한 번도 말싸움 안 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무사히 밥을 먹을 수 있대. 숟가락 들고 놓기까지 한 번도 안 싸우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정? 자다가 한 번도 놀라가지고 하고 깨지 않아도 되는, 밤새도록 그냥 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되는 가정? 우리는 밤에 막 쨍글랑 막 지기다 살린다, 막 이 드라마도 알고 누가 TV 틀어놨나 가보면은 네판 싸우고 새벽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병대 갔더니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 나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밤에는 자야지 왜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밤마다 깨워가지고 계속 얼차례 시키고 그러더라고. 그럴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믿겨지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으로.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성령이 끌어주시는데 그게 기도였어요. 기도.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라, 목사님이 늘 조리를 부르고 이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벌로 막 기도했어요. 그 벌로 막 기도. 통성기도 해라, 주님 이름 부르러라, 3번 삼창해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절로 송아지 소리 나오는데, 저절로 송아지 소리가 쭉, 예? 멋있게 화려하게 이렇게 폼 잡고 그런 거 없습니다. 눈물 콧물 막 그냥 누가 안 시켰는데도 살아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이거 된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이따금씩 시작과 나중 사이의 과정이 너무 긴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는 신앙이 막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럴 때는 집념으로라도 또 근성으로라도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느린 걸음일지라도 결코 멈춘 적이 없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거나 돌아선 적이 없는 걸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 멈추지 않게 되었을까요? 창대한 나중이 보장되어 있는 행복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하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확실한 결론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길 그때 주님 서 계신다고 하시면 갈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심지어 넘어져도 금세 일어납니다.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부상을 입어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도 절면서라도 가야 할 길을 가고야 맙니다. 적어도 절대로 뒤돌아서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살았던 과거는 절대로 추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질저머리가 납니다. 두 번 다시 안 돌아가요. 예수 믿으면서 실망이 와도 실망이 있는 채로 그냥 있는 거지, 실망했다고 예수를 부인하거나 신앙생활하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서 낙심이 와도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거나 누구 좋으라고. 마음이 안 좋아도 안 좋은 채로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해도 속이 상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왜 안 그래도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면서요?
왜 그저 이상한 사람 때문에 내 예배가 손해를 봐야 돼요? 발상의 전환이라. 무슨 예수를 감정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누구 좋으라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수순이 다 그렇게 받아주고 갈 길이 바빠 죽겠는데 짓는 마귀 다 응수해주고 대답해주고 마귀가 거는 시험에 다 넘어져주고 얼마나 친절한 대현씨 다 됐고 기차가 가는데 동네 개들이 얼마나 짖습니까? 대구에서 서울 갈 때 그 동네 막 그냥 막 김천 또 똥개 구미 똥개 영보도 대전 똥개 멍멍이유 이러면서 대전 똥개 천안 똥개 온 팔도 똥개가 다 짖는다. 그럴 때마다 기차 설 겁니까? 기차 완행입니까? 그냥 좀 신앙을 결정했으면 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야 제가 신방할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냥 좀 가이시다. 뒤에서 좀 못해 보이소. 앞에 누가 좀 똥차가 막히가 있거든. 뒤에서라도 후배들이 저 집사님 먼저 믿은 집사님 좀 가이시다. 이렇게 감정 안 좋을 때 다 서가 똥차처럼 다 막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 되겠냐 말입니다. 그냥 뚫어주세요. 정말로 진절머리가 나고 한이 맺혔던 과거라면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죄와 뒹굴고 살았던 그 지옥 같았던 그런 과거가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면 그런 과거는 완전히 단절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오래 마귀랑 뒹굴어서 너무 오래 있어서 정들었습니까? 예수 믿고 헤어졌더니 좀 그리울 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일단 창대한 나중을 향하여 걸음을 내디뎠다면 이것 자체가 이 도전 자체로 이미 어제의 미약한 상황으로부터 나는 멀어진 겁니다. 그리고 창대에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절대로 돌아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던 시절로 비전과 사명을 모르던 시절로 아멘 아멘 이미 떠난 것 자체가 잘한 거다 이 말. 병중 가서 나와봐라. 또 유성 가서 나와봐라. 5, 4, 3 네 일로 서봐라. 너는 여기 서 있고 자 네가 미약해라 알겠지? 너는 창대해라. 나를 사로잡아라. 자 미약한 똑바로 해봐라. 자, 미약한 시작입니다. 바위죠? 이 실패와 좌절이 나를 움직이게 못하게 한다 이 말.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나으려 그럴 때마다 얘가 더 세. 나를 안 낳아주질 않아. 이 바보야. 나를 낳아주면 안 되는데 나를 안 낳아줘 얘가. 내 힘으로는 감당을 못하겠네. 그래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손짓하노 내한테? 그래서 내가 창대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내가 첫 발을 내디디죠. 첫 발을 내디딜 때 내가 누구랑 멀어진 거예요? 한 발 내디뎠다고 창대가 오는 게 아닙니다. 창대는 저 있어요. 창대는 저기 있어요. 창대가 올 수 있지만 저만큼 따라합시다. 주님은 버스 주님이 아니시고 택시 주님. 버스는 지가 가만히 있어도 오지요. 버스는 시간대만 와요. 이 창대 버스는 완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택시 주님 모르는 척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누가 불러야 돼요? 택시 누가 부르노? 택시 하고 내가 불러야 돼. 다 알면서 저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야 되는 기라. 뭐 하면서 가야 되노? 믿음을 발휘하고 인내를 발휘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막 손이 잡히는 것도 없노? 이래. 자, 나는 지금 부족해서 한 발짝 뛰면서 계속 이게 맞나 싶은데 실제로 내가 누구랑 멀어지고 있어요? 이거 뭐 지금 주일학교도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랑 멀어지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 창대의 삶은 미약을 등지고 떠나는 데서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예,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안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멘 아멘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아멘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왜 중도에 왜 돌아서고 왜 멈추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절면서라도 가야 돼. 절면서라도 멈추거나 돌아서면 이놈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퇴장.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부터 이미 미약한 과거로부터 출발해서요, 이미 우리가 이미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이미 우리가 과거에 400년 나라를 종으로 사로잡고 있던 애굽에서부터 우리는 떠나서요, 아무리 예수 믿으면서 힘들 때가 있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광야 생활, 이 광야 끝에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냐? 힘들다고 어렵다고 짜증과 원망이 나도 그렇지, 할 말이고 안 할 말이고 마지노선이 있는 건데 뭐라 말합니까?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하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하잖아요. 병준 가사한테 잡아먹힌다.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되지. 그냥 예수 믿고 낙심이 오면 낙심이 있는 채로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뛰어가던 걸음, 그때는 걸어가면 되는 거라. 예? 행복 모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사역은 잘 될 때도 있고 막 날아가고 슉슉슉 날아갈 때도 있고, 안 되어서 막 절명할 때도 있고, 우리 셀가족 모임 잘 될 때도 있고 막 다 같이 모여가 막 닭발 뜯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돼가지고 막 그 닭발 영원차 먹을 때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사람에게 일어난 진짜 창대한 축복은 무엇인 것 같아요? 정말로 창대한 축복을, 그걸 실물을 딱 영접했을 때인 것 같습니까? 약속하신 복을 내 손에 딱 움켜잡았을 때인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미약과 창대 그 사이 어디쯤 어느 과정에서 일어난 그 자신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그게 진짜 보화입니다. 이 비전은 말입니다, 이 목적지는 말입니다, 나를 향하여 과거에서 떠나오도록 만들어줬고, 이게 첫 번째 복이고, 그게 나중에 힘이 창될 거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한테 준 혜택입니다. 얘 덕분에 내가 과거에 이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미약한 채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 삶이 나한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처음 알았어요. 예수 없는 이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복음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과정에 안 잡히고 안 붙들리고 목적이 손에서 안 성취가 안 되니까 끊임없이 약속 말씀 붙잡고,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주세요, 안 보입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지, 안 비는데 허상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안 보이는데 보인다면서 계속 이렇게 옆에 가는 남편이 비나, 예수 믿는 부인이 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셀에서 미성숙한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셀 리더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이 분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빕니까? 빕니다. 좋은 일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론 실제로도 창대한 나중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만은, 어쩌면 그것보다 더한 진짜 축복은 이미 그 과정에서 미약과 창대 그 사이 어느 쯤에서 일어나는 나의 변화와 성수,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전 포인트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결과를 이루었을 때, 어떤 성과물을 드러냈을 때 우리처럼 그 이루어낸 결과물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때 그것을 보고 확신하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주님 말고 내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난 우리 입장에서 문제가 빨리 사라지고 성과를 올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난관을 기도로 돌파하고자 몸부림치고, 그럼에도 예배하고 마음을 지키고 양육을 받고 훈련받고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약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걸 보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응답을 받으면서 신뢰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응답을 주시지 않지만 더 매달리고 몸부림을 치는, 혹여나도 이 응답을 받기까지 내 믿음이 충만해야 될 텐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더 기도자리를 찾고 몸부림을 치다가 나의 성장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환난과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미약한 시작을 과감하게 털고 일어나 주님을 믿고 달려와 준 것,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미약과 창대 그 사이 미약과 창대 그 사이 어디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고, 거기에서 그 사이에서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예. 저는 오늘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제 밑거름은 말입니다, 이미 저희 아버지, 제 고난 버튼, 분노 버튼 1호이신 우리 아버지, 존재하기 전 우리 아버지 덕분에 제가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때 제가 기도로 얻었던 영성이나 또 확신이나 또 이런 어떤 고난의 어떤 그런 이런 어떤 공감들, 가정이 힘들 때 얼마나 힘든가 하는 이런 공감들, 이런 공감 지수들, 역경 지수들, 이런 것들은 저는 그 시절에 다 생긴 것 같아요. 육신으로 볼 때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이 필요할 정도로 제일 힘들었던 20대가 하나님 보세요, 저를 그렇게 숨막히도록, 예수 믿고도 12년 침묵하시면서 기껏 나한테 하신 게 뭔지 알아요? 10편, 50편, 15절 한 절 말씀 그거 하나 딱 주고는 이 12년을 버티게 하셨어요. 성경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이 많은 말씀으로 나를 묶지 않고 딱 한 절의 말씀으로 이걸 하나 가지고 12년 붙들어 놓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배짱을 보십시오. 예? 하나님 한 구절의 말씀으로도 우리 인생 전체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대현아, 내가 보지 빡세나,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역전 가능하다. 두 말씀, 세 말씀도 아니라 내가 진짜로 믿고 확신하는 한 구절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더불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미약한 시작마저도 이런 견지에서 크게 거시안적으로 다 펼쳐놓고 크게 이걸 통전적으로 보면은 미약한 시작마저도 축복인지 몰라요. 만약 시작이 창대해버리면, 반대로 만약에 시작이 창대하면 그는 결코 그런 상황과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죠. 시작이 창대한데 엄청난 돈을 이미 거머쥐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 믿지 하나님 믿겠습니까?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등에 업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창대한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 믿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미약한 시작, 나로 하여금 돈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었던 미약한 시작, 그런 의미에서 이 미약한 시작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징계와 저주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창대한 모습과 창대한 환경으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우리의 창대한 환경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징계자 저주일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마탄 왕자, 우리 자매들이 늘 기도하는 우리 이상형 아닙니까? 백마탄 왕자 아닙니까? 페라리 탄 왕자입니까? 요즘에는 페라리 탄 강남의 그 아저씨, 그런 겁니까? 우리 시절에는 백마탄 왕자가 우리 로망이었대랬어요. 이수기 전사님 맞죠? 네, 그 백마 타고 오신 분 지금 그 백마에서 내렸죠? 네, 백마라님이 목 잘라서 이렇게 다 국거리 묻습니다. 여러분, 백마탄 왕자 우리 다 꿈꿨어요. 진짜로 백마탄 왕자 마마보이입니다. 백마탄 왕자 탈 줄만 알았지 여물을 줘봤어? 입에 제가 하는 물려봐서 야생마 길들여서 진말로 만들어 봐서 뭐 한 게 있어요?
마구간에 마부가 다 있어. 마부가 진짜 일꾼은 마부예요. 마부랑 결혼하셔야 돼. 마부가 다 알아요.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큰 집을 지어본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마구간에 있어요. 진짜는 일꾼은, 진짜 일꾼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아는 사람들, 미약해 봤던 사람들,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응답받아 주님께 나온 사람들, 껍질을 깨고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 기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 전체가 주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어진 사람들, 간증이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응답받아 본 사람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이전 시절보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고 있죠. 오늘 사실 이 8장 7절 욥기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냐면은 이 욥이 한 말이 아니고, 욥이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입만 열면 지금 계속 앞서 있는 말씀 속에서 한 몇 장을 할애해가지고 계속 원망, 불평, 하나님을 믿는 이 욥이 너무 고난을 많이 받는 바람에 속이 상해서 막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막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불평불만을 막 늘어놓는 그 와중 속에 친구인 소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8장 1절 보시면 소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다 못해서 그에게 권면을 하는 중에 있던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친구 욥아, 네 시작은 지금 이렇게 미약할지라도 네 나중심이 창대할 거다. 친구가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결국 욥이 이 뒤에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언제까지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가 42장까지 있어요. 욥기 왜 42장 이렇게 두꺼울까요? 그 내용 전체가 다 불평 불만입니다. 친구들이 몇 번 권면했을 때 8장에서 아멘 했으면 욥기가 끝났을 겁니다. 미약한 시작, 나중에 창대하다, 믿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반격하고 반발하고 그걸 거절하고 계속 불평불만, 그러기를 지금 막 40장 넘어갑니다. 결국은 저 42장 마지막 한 5절 6절쯤 가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욥이 무릎을 꿇고 그 감격 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웠는데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주님을 안 미안합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어 샀더니 고난 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렇죠. 귀와 눈이 누가 카드라 해서 믿으라 해서 믿는 하나님 말고, 고난을 통해 미약과 그리고 저 창대 사이 하나님 말씀 한 줄기를 잡고 그렇게 고난을 역경을 돌파하다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하나님, 그게 자기 신앙이다. 결과론적으로 이런 욥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미약하게 두신 거라 말합니다. 사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왜 미약한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왜 창대한 이 복이 왜 빠르게 손에 안 잡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면, 주님을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